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제에 시몬 베드로 편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상항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 그리고 12절 18절입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앞에서 같이 생각한 바 그 유명한 통곡을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그 베드로가 그 후 또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디베랴 바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모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 제자들이 모두 다 디베랴 바다에로 예수님을 처음 어부생을 하다가 만났던 그 고향으로 내려갔었지 뭡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귀향, 이 귀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 세대는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저들이 또 사명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각 고을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옛날 저희 어부하던 물고기 잡던 그 어부 자리로 돌아가 있던 터라. 그러던 중에 뜻밖의 저희의 그 고기 잡는 바다에 주께서 오셨지 뭡니까? 해서 이 뜻밖의 오신 주께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아주 명구스러웠으리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으니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뉘우치기도 하는 마음으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아직 물인데 물을 헤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 심정, 과연 우리 생각해 온 대로 그런 것이었던가? 아니었지 뭡니까? 저를 이끌어가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그 현장을 보게 하신 바, 저의 본바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명구함 혹은 죄송하거나 뉘우침 그런 감정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감정하여 드렸던 대로 오히려 그 정반대 정서였습니다. 왜 이 베드로가 이런 정서, 우리가 생각했던 바 반대의 정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가? 그 배경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배경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6월절 그 만찬 중 만찬이 끝날 무렵에 마태복음 26장 32절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나 죽으나 그러나 살아나리니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노라. 먼저 가 계시겠다는 갈릴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오히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노라. 예, 그 하반절 먼저 가 있겠노라 썼으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먼저 가 있겠으니 이어 내려오너라. 거기서 우리 만나자. 라고 하셨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그동안 참 제 아무리 의리요 도리요 충성이라 여겨서 목숨까지 걸어서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고 오게도 가겠고 죽는데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에 모두 다 우리도 그리 하겠다 이랬던 제자들인데, 그리 하다 보니 그렇게 하였다 보니 그 통곡 이전에 저희가 했던 그 행동들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이룬 뜻,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래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설계,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또 어긋났고 또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 이번에는 그 통곡 후에 이번에는 이 디베레아 바다에 내려와 그물질한 이것이 그냥 주님의 명을 거역하고 사명 감당을 버리고 그저 옛날로 돌아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그 만찬 마지막 즈음에 예수님께서 저들더러 마태복음 26장 32절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으니 비록 내가 곧 이제 고난을 이어서 십자가에 죽게 되겠으나 그러나 살아나서 부활해서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게 될 것이니 너희도 그리로 오라. 요즘 같으면 단 몇 시간 만에 갈 거리지만은 그 당시에 걸어서 가니까 길이 많이 걸리는 거죠. 내가 먼저 갈릴리 디베레아에 가 있겠으니 너희도 그리로 오라 라고 하셨음에 이번에는 제대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따라드렸던 그야말로 예수님과 저희들이 여기에서 만나자고 이 디베레아에서 만나기로 하였던 그 약속에 따라 기항했던 것이었고, 예수님이 미리 와 계시다가 저희가 그물질하는 현장으로 그 바닷가에로 오셔서 부르시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만난 만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으로 생각해온 그런 맹구스러움, 죄송함, 이런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했다 그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 12절 요한복음 21장 12절 미리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게 아직 배가 들어오기 전에 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실 조반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게 당연히 와서 함께 식사하기로 되어 있는 그 약속을 지금 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시고서 가까이 제자들의 배가 들어오니까 자 와서 먹자, 와서 먹어라 라고 하셨고, 아마 이에 그 제자들도 지금 와서 먹자시는 그가 주신 줄 이미 아는 거로, 그 성경이 그렇습니다. 주신 줄 아는 거로 주여 니시오니까 라든지, 아니 어찌 오셨나이까 갑자기 놀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묻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줄 아는 거로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셨네, 이런 기분으로 주님을 대했던 겁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갈렙을 디베레아로 이끌어
배에서 내려 주님께로 나아가던 그 베드로의 그때 감정을 제 감정 위에 얹어주심에 제가 느낀 바, 그때 베드로 그는 말씀드렸던 대로 마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모처럼 시험 100점 맞아서 그 시험 100점 시험 답안지 그걸 보이려고 들고 부모에게 달려갈 때에 그 의시됨, 이번엔 잘했지요 라는 마음, 바로 베드로가 어른이지만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음을 제 감정으로 그대로 느끼게 해 주셨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통곡 이전에는 그저 자기에게 옳고 동료에게 옳다 싶으면, 그리고 제자로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싶으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자기 스스로 띠뛰고 자기 스스로 행하여 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다 옳은 일이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의리 있고 도리의 행동이어서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어쩌겠어,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공감을 끌어올 만한 그런 일이 자기에게 옳으면 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여 나름으로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흩어지라 했습니까? 왜 주님을 버리라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고 자기 뜻대로 하여 왔었댔으나, 그러나 나중에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부인을 3번 하고 달기 울 즈음에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왈칵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띠뛰고 살았던 것 말입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다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죄다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고 또 어긋나왔던 거로구나 하였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 디베레아 바다 저들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 귀향한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요한까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요한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다 같이 가야죠 하고서 다 같이 내려오게 된 것이 베드로의 통곡 이전에서 실패를 경험한 저희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레아 바다에 내려온 것은 우리들 보기엔 혹 배역같이 그 치우쳐 해석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그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이 기원은 주님의 뜻에 참으로 오랜만에 제대로 부합하였던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갔는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내려와서 배 타고 나가서 건물질하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제자하겠다고 따라 나서더니 사도하겠다고 따라 나서더니 이게 뭐요? 망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왔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 같으면 고기를 잡으러 가도 디베레아 바다를 가지 않고 딴 바다로 갔겠죠. 그러나 이번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창피고 뭐고 생각 없고 그 뜻을 따라서 이 디베레아 바다로 이 제자 모두가 다 왔던 거기 때문에 당당했던 겁니다. 주여, 이번에는 제대로지요. 주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는 이제는 부끄러움이나 체면이나 내가 옳고 그름, 내가 띠뛰는 것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베리아 바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배역에 따른 귀향 아닙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제자들이 성숙한 것을 보고 특히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이끌어 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체면 다 버리고 디베리아 바다에 와서 그물질을 하면서 주님이 거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그 성경 난하 주 2번을 보면은 또 다른 역에는 혹 이것들보다, 다른 기록역에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와 마찬가지로 이것들보다라고 또 기록한 경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라고만 국한시킨다면은 내 동료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 이것들보다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내 함께하는 이 제자들보다, 그리고 내 생업보다, 그리고 지금 막 갓잡아 올린 이 큰 물고기 153 어획물보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의 체면보다, 그리고 내가 옳다 여겨져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내 스스로 띠띠던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명을 따르겠느냐, 내 뜻대로 하겠느냐, 하여간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명을 더 귀히 여기겠느냐, 이번에 너희가 그렇게 했다마는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것이야 라고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이에 베드로 그 중반절,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 내 의리, 내 도리, 내가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것보다 주를 더 사랑,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불구하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물으시고 베드로 대답하기를 3번 했습니다. 닭도 3번 울고 예수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 이 3번이 의미가 상당히 부여됩니다. 3번이면 다 합니다. 더 이상 물을 것 없다 그겁니다. 3번. 그 매번의 오다가 주님의 이 맹하심을 위한 이 물으심이 그 앞서 부인하던 때의 그 물음과 답같이 3번이 다 같은 것 같지만은, 같은 것 같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3번의 물으심의 내용이 달랐어요. 그 하반절,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6절 하반절에는, 그러냐?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하웨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그리고 그 17절 하반절,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으니,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어린 양이고, 그러니까 어린 양도 먹이고, 17절 15절 하반절에 어린 양도 먹이고, 17절 하반절에 큰 양도 먹일 것이며, 이 어린 양, 큰 양 할 것 없이 이 모두를, 그 16절 하반절 그 중간에 위치하여 말씀하기를, 이 모두를 치라. 이 치란 말은 치리하라.
다스려라, 인도하라, 이끌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일지면, 유년부, 청년부, 장년부, 총망라한 그런 구성체를 말하니까. 그런 구성체, 그렇게 어린 양도 가르치고, 장년부도 가르치고, 청년부도 가르치고, 이 모두를 총망라해서 치리하라. 그래, 교육하고 치리하라. 이끌어가라. 라고 하니까 바로 목회죠, 목회. 가르치기도 하고 치리도 하고 목회입니다. 그게 유년부, 청년부, 장년부에게 교육하고 치리할 이런 구성이라면 어떤 조직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고는 이런 구성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명하셨던 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먹이고 치리하라. 그리고 목회하라. 또 목회자들을 세우라. 제자를 삼아서 목회자들을 세우라.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그리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희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타가 벌리리니, 내 아닌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가 아니라 그 타가 원하는 대로, 이 타는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그 타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젊어서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 젊어서라고 표현된 것은 내 옳다라고 하는 것, 내 뜻대로 내가 띠뛰고 내 스스로 하던 그때였지만, 그래가지고서는 나의 종이 될 수 없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양을 먹이고 칠 텐데, 젊어서의 그 태도를 버리고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은 그 남이 너를 데리고 갈 때 따라가는, 지금 내가 그러하여다 한과 같이 늙어서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젊어서라 하면 베드로의 그 통곡 이전의 자세를 말하며, 늙어서라 하면 디베레아 바다에 내려온 일, 곧 그 통곡 이후에 이제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타인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자 하는 그 태도를 늙어서의 태도라고 이름이었고, 이 늙어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자의 때에는 제 스스로 띠뛰어 사는 삶으로서, 예컨대 마태복음 17장 4절 베나산에 갔을 때에 거기서 베드로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서 이 산에서 살게 해드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제자로서 이 얼마 만에 이런 해합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왔지요, 엘리야가 왔지요, 그 주님이 같이 합류했지요. 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초막셋 지어 가지고서 세 분 여기 거하시게 해드리겠다. 얼마나 멋진 말 같습니까? 굉장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뜻에 따라 왔는데
하늘에서 이룬 뜻은 바로 마태복음 그 17장 9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그 엄중한 일에 대하여 회동하는 회동이었고 전할 바 말씀이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죽으실 일에 대하여 회동하고 있는데 초막 셋을 지어 계속 살자라고 하니 이게 뜻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 이 베드로 전자의 때에는 인간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겁니다. 또 주님의 요한복음 13장 14절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씻기셨음의 그 본의 본질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셨음인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해서 발을 씻기셨는데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시는 그것이 무슨 죄 씻음의 분량이나 되는 줄 알고 죄 씻음의 분량이나 되는 줄 알고 그 요한복음 13장 9절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제 뜻대로 살면 다 잘 믿은 것 같지만은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크게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끌려가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끌려가실 그의 그 유월절 그쪽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기록된 창세기 22장 2절에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던 그 이삭 같으시려고 정말 이삭 같으시려고 그 이삭의 것을 다시 이사야로 말한 바 53장 그 7절 하반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을 것이라 했어요. 이삭이 모델로 보여준 바 하나님의 그 뜻의 이삭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그리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털 깎는 자 앞에서 무조건 끌려가고 무조건 잠잠하려고 가고 계신데 그 따라오던 흩어지고 날 버리고 가는데도 따라오던 그 마태복음 26장 51절 그 베드로 느닷없이 칼을 뽑아가지고서 예수님 잡으러 온 그자를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누가 봐도 참 베드로 잘한 것 같지만 그게 잘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1절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에 기초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1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되어야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라시는 뜻으로 말씀을 하였는데도 그저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가 충성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줘도 그 진리 부분은 귀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담기지 않아요. 심기지 않아요. 기전을 뚫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고난 중의 예수님 그 바깥들까지 안뜰에서 고난 받으시는데 바로 연하여 있는 그 바깥들 한 곳에까지 함께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게 어찌 맞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베드로 대단하게 여기죠.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 인간적인 충성이고 멋진 의리였어요. 물론 베드로의 그런 행동과 고백이 도리고 의리고 충성이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따로 한 곳에 가서 보면 죽기까지 하라.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나은 게 없다. 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을 자기에게 맞춰서 꺼내어 말하게 되면은 성경에까지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틀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행위에 대해서 성경 또 다른 어디에도 그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연결시켜서 맞다 라고 할 밖에요. 그래서 동료 제자들도 베드로가 소리치기만 하면 맞아요, 우리도 그래 할게요 안 하는 사람이 틀린 것처럼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 모두들도 마태복음 26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행동을 같이 하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42절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그때 바로 그때마다 맞는 양식, 양식은 주를 위하여 죽으라는 말도 있고 주를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나아가시는 길에 때를 따라 그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통곡 이전까지는 다 맞으나 성경에 있으나 그는 곳간에 아직 두고서 안 꺼내야 될 양식인데 때에 맞지도 않는 안 때 양식을 꺼내가지고서 저희가 행동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때 양식이 아니라서 그때 거기서 꺼내어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주기도문 6장 그 10절 하반절에 저희들을 들어 기도하고 꼭 여기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 걱정이 되셔서 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려 하실 때에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땅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마태복음 그 상반절에 그 6장 주기도문 고만 앞서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의 임하오셔서 임하시옵시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때 양식을 받아 먹어서 제대로 이루어 드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나라의 임하옵시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나라 어떤 겁니까? 그 뒤에 권능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약속의 성령의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내보내시기는 하시지만은 잠깐 가서 전파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돼. 사도행전 1장 4절 여기 예루살렘에 조금 더 기다려라. 곧 임하실 테다. 뭐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기만을 기다려라.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서 땅 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전도와 선교를 하라. 목회하라.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위력, 곧 성령의 은사와 그 절정에 의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이 성경 곳간 안에 온 양식이 다 들어있는데 성령이 때에 맞추어서 지금 이것을 꺼내라고 감동할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꺼내어서 너희가 그 양식을 먹고 또 성도들에게 시대를 따라 전해야 하는 것이지. 그동안 너희는 너희 스스로 내 옳다 하면 주장하고 나갔던 그 젊어서의 태도로서 살았느니라. 이제는 그 젊어서의 태도를 버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 늙어서의 늙어서의 자세로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젊어서 너희 스스로 뛰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망가뜨리고 있었는 것이니라. 같은 양식이라도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아 제때 꺼나지 아니하면 그리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이 내게 띄워주고 성령이 너를 가자 하는 대로, 그리고 성령이 이 종류 양식, 이 구절 양식을 이번 주간에 갖고 나가라 라고 하는 대로 늘 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는 늙어서로서의 너의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밴드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